50대 중년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소화가 안 되고 어느 날 또 설사가 또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위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 위에 암세포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3일 후에 다시 종합검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위가 계속 더 쓰이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고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먹는데 죽도 소화가 안 됩니다. 생각하기는 이제 위에 암이 점점점 퍼지는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지옥과 같은 3일이 지난 후에 커다란 걱정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질병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쓰리던 위가 깨끗한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날던 열도 쭉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신적인 작용의 결과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정서와 감정과 행동에 좌우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건강관리법을 5가지를 살펴보니까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요인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명예와 욕심과 무리한 재물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며 분노를 제어하는 마음을 가져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음주와 가무와 여색을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지나친 단맛과 맛있고 살찌는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 같으면 밤새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해서는 근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5가지 이 건강법은 대부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영육간의 건강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유를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약소 민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아서 모든 것이 작거나 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그 가치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은 크다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무시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무시하고 참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약소 국가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똑똑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의사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예전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저 아프리카의 아주 힘든 나라에 너 선교 갈 생각이 없니? 그래서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길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생활을 1년쯤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로 한 1년 됐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깨어진 그릇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깨어진 그릇이었기에 너를 불러서 너를 깨어진 그릇에 구멍을 막고 너를 안싸주며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그릇일 수도 있고 보기 흉한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쭈그러진 항아리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편 6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로다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의미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행과 바다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문체, 풀 한 포기, 벌 한 마리까지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도 머리털과 눈썹 그리고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어느 목장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양을 자꾸 한 마리씩 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양떼가 많고 넓어서 그러는데 그 목장주 입장에서는 양이 자꾸 독수리가 채가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같아도 화가 나죠. 그래서
총을 사다가 준비를 해서 독수리가 양을 채가려고 그러면 독수리를 쏴서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양떼들에게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양이 한 마리씩 없어도 그런 전염병은 없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을 자세하게 여러 계통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독수리가 채가는 양은 대부분 질병에 걸려 죽게 생긴 양을 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생긴 질병에 걸려 죽게 생긴 양을 채가는데 이 주인이 독수리가 못 채가게 만드니까 그 질병이 정상적인 양들에게 질병이 오라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양이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병든 양을 독수리가 채가는 것도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또 필요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양도 독수리도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연약하고 똑똑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감사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는 각자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관현악기는 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현악기는 줄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모든 악기와 크기와 생김과 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소리를 조화를 이루을 때, 화음을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며 많은 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압니다. 새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3절과 4절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8편 2절과 3절에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며 우리에게 기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각자의 소리를 힘차게 내시면 됩니다. 큰 소리도 작은 소리도 높은 소리도 낮은 소리도 강한 소리도 약한 소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택함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유가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왜 택했다고 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항아리 같고 쭈그러진 항아리 같고 삐뚤어진 항아리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찬양 받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 가정이 저렇게 깨진 항아리 같고 물만
밑 빠진 독처럼 물 부으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저렇게 흥하는 것을 보시고 박수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잠깐 만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오고 가다 만나 차 한잔 나누는 것은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거나 부부가 되거나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바르게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의 소리, 우리가 기뻐 감사하는 소리를 다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남성이 일주일에 5만 원씩 관리인에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이게 공동묘지 관리하는 관리인한테 5만 원과 편지가 오는데 그 내용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픈데 저희 아내의 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돈을 송금해드리고 편지를 보내드리니까 제 아내 묘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서 놓아주시고 꽂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관리인은 참 좋은 남편이다 하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한 달이가 두 달이가 한 몇 년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옵니다. 어느 날 그 공동묘지에 한 남성이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중형차가 찾고 차 뒤에서 앉았던 남성이 운전기사가 부축하며 내리는 것입니다. 몸이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찾는 거예요. 남성의 가슴에는 꽃다발이 하나름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관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5만 원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오게 된 이유는 나의 담당하는 주치의가 이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에 내가 손수 꽃다발을 놓고 가고 싶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이 말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용서를 받을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몇 번은 매주 선생님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놓은 좋은 꽃을 놓을 때마다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남성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말이지요? 라고 합니다. 관리인이 말합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꽃에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는 사람도 없으며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생각일 뿐이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판단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바로 옆에 작은 노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끔 가족 없이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에게 나는 선생님이 주신 꽃을 그분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천사 같은 분이 주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냄새도 맡고 감사하며 기뻐했으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매주 이제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말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꽃을 한 면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에게 주어서 무엇합니까? 산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성이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처음 관리인 선생님 말에 듣고 무척 야속하고 서운했으나 가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좋은 일 같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아픈 사람들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하며 행복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이 이렇게 건강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 있게 하시고 형제가 있고 많은 사람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두 발로 걸어오신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번 주 중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도 행복입니다 했더니 휠체어 타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나도 좀 걸었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걸어서 올 수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면, 날마다 기뻐하면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맡은 사명 충성하는 것이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택한 곳에서 살고 택한 법을 지키고 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부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